변질되면 찾아와.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이 반드시 정령 죽는 게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딱 물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더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막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반드시 이 말을 했더라면 붙었지 않을 건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죽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이제 살 수도 있다는 그냥 아리송한 그냥 이렇게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는 하나님이 찾아올까요? 다음 보세요. 누가 찾아와요? 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한자만 변질돼도 이렇게 마귀가 찾아와서 돈 주고 이제 그냥 막 사람을 그냥 끌어모으라고 그냥 병도 고치고 막 이래가 미혹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다 하나님께 온 줄 알고요. 예. 이미 여러분이 영분별 해봤어요. 영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영이 곧 말씀이에요. 그렇죠? 영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곧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변질되면 뱀이 당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면증이 있다, 그냥 질병이 왔다, 그냥 우환이 들어왔다. 자, 이 모든 것은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찾아온 거예요. 예. 그러면 몰라서 찾아왔다면 이거를 내가 쫓는 방법은 한 방법밖에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다시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를 3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고 한 잘못된 말을 2장 17절로 돌아가 가지고 회복하면 돼요. 예. 그러면 3장 4절에 찾아왔던 이놈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놈은 그냥 내가 안 쫓아내도 그냥 갑니다요. 왜? 영계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놈을 쫓아내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딱 회복되면요, 질병으로 찾아왔던 마귀 그냥 질병 떠나가야 돼요. 말씀만 회복되면요, 우환으로 찾아왔던 이 어둠 그냥 떠나가야 돼요. 뭐가 회복되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진짜 율법을 너무 똑바로 알아야만 이 말씀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데 율법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이 마귀는요 율법을 이용한다니까. 그렇죠? 이미 고린도전 15장을 통해 얘기하죠. 5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히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걸 달리 주고 5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56절 올라가봐요. 자,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이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쏜다니까. 율법을 가지고 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는 이 율법이라는 이걸 가지고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쇳덩어리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질병 집어넣고 우환 집어넣고 막 사건 나게 하고 그냥 갑자기 길 가다가 그냥 자동차가 와서 그냥 잘 걸어가는 나를 그냥 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그런 세계에서 형성되는 세계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 다 변질되니까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변질되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권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이 제대로 섰다는 거예요? 율법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변질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이 변질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하나의 어떤 비밀들을 몰라서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3절서부터 율법을 먼저 줘요. 자, 아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율례를 먼저 주지 않아요. 율법을 먼저 준다니까요. 자,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된다니까.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자, 이거는 10가지의 율법을 주던 첫 번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준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이 율법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신의 이름으로, 예? 자,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례는 뭘까요? 똑같을까요? 그래서 20장에는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이라는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이 그 안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말씀일까 안 말씀일까? 이게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십계명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알려주는 게 영은 하나님이고 영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낸 이름이 뭡니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자, 영, 말씀, 하나님.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세계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낸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영 하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다 이게 누구 영이에요? 이게 다 그리스도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이라는 이 율법은요,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규정된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 십계명은 비유 비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요. 비유 비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21장부터는 뭘 줍니까요? 613가지. 그 다음 뭘 줘요? 그대는 율례를 준다니까. 21장 1절서부터는요. 예.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거다. 그러면 율례는 뭘까요? 율법은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이에요. 법. 그게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거는요. 십계명은 말씀이고 율례는 뭡니까요? 이 법률의 모범적인 정례를 통하여서 형율의 작용에 대한 뭡니까 이게요? 이게 형율의 작용에 대한 법례가 율례예요. 율례. 이거 이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이해해 가셔야 돼요. 예. 율례는 비사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예, 비사 비유의 말씀은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613가지를 다시 우리에게 율례를 준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게 우리가 법률의 모범적인 정례에 이 법규인데 이 법규를 형률의 작용에 대한 정말 이것을 잘 그대로 그냥 비유비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가라는 하나의 뭡니까요? 하나의 전부 다 법규고 법례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이 율례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율례는 613가지나 돼요, 여러분요. 그건 비유비사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런데요, 십계명요, 10가지 십계명은요 율례하고 같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십계명요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비유비사의 말씀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613가지나 되는 율례와 10가지가 있는 십계명을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면서 정말 잘 깨달아 이제 자꾸 이해가 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알면 614가지의 그 모든 것은요 그 말씀에 의해서 다 내가 지키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613가지는 율례인데 십계명은 율례가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서 그냥
직접 주신 거예요. 어대판에다 새겨서. 돌판에. 그런데 613가지 율례도 그냥 돌판에 새겨서 줬습니까요?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 율법과 율례가 이게 같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일반 교회나 모든 교회는요, 율법이 율례고 율례가 율법이라고 다 그렇게 다 가르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요, 귀신 마귀가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5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말씀이 하나만 변질돼도 그냥 금방 그냥 질병 귀신이 가지고 놀고, 영적 문제 가지고 놀고, 우환을 가지고 놀고, 그냥 불면증 가지고 놀고, 예, 뭘 못 깨달으니까요. 저 율법은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비유비사의 말씀이고, 율례는 그 법령을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키라고 그냥 따라가도록 그냥 말씀이 아니라 613가지는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준 하나의 율례라니까. 율례, 법규가 말씀이 아니라. 예.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러고 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결국 당장 찾아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 마귀로 찾아와 가지고 그냥 그 사람 완전히 그냥 종 만들고, 명예 좋아하면 명예 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실컷 써먹고 갖다 버리고. 예. 결국 이 모든 것은 죄의 근덩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비유비사의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도 진짜 냉철하게 보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10가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이에요. 영. 이게 율례는 그런데 영이에요? 영이 아니라니까 율례는 여러분. 예. 그래서 왜 출애굽기가 19장, 20장, 21장부터 요 구분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해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율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출애굽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이제 먼저 율법을 잘 이해해야만이 죽을까 하노라는 이 말씀이 변질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뱀이 따라 붙듯이, 예,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죄의 권능은 이 말씀이 삐뚤어진 우리 가운데 항상 이 마귀가 따라 붙어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지금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가. 예, 이래 배후 조종을 죽을 때까지 해가지고 결국 배후 조종을 죽을 때까지 해서 죽이면 자기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가.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변질되고 내가 종이 된 것이 전부 다가 회복의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뭘 회복시켜줘야 돼요? 말씀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예, 이 말씀을 회복시켜주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잖아. 영이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이게 여러분요, 누가 붙어있는 말씀으로 시작돼야지 이 말씀이 회복되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의 응답과 축복과 답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게끔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돼 있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1장 20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된다?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가 반드시 죽는다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죄의 권능은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속이거든요. 율례를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율례는 우리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종교 세계도 율례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례가 율법인지 율법이 율례인지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본질성 옛사람이, 이 본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가 형성된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율법이 변질된 우리의 증거가 뭡니까요? 무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는 게, 이게 율법이 뭐가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 말씀이 변질되니까 나는 옛사람이 형성됐고 무슨 몸이 형성됐어요? 죄의 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몸과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창세기 3장 3절에서 자 말씀이 변질됐어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바로 찾아온 게 뱀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에 따라 여러분 돈으로 찾아갈 사람이라고, 영적 문제로 찾아갈 사람 있고, 뭐 우환으로 찾아갈 사람 있고요. 밤새도록 잠 못 자게 하는 불면증으로 찾아갈 사람 수두룩해요. 지금요 이 땅에요. 예. 말씀이 변질돼서 무슨 사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갑니다요. 결코는 안 죽는다. 이제 죽을까 하느라도 조차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말씀이 그래도 한 30%는 살아있어요. 70%는 죽었어도.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다로 가면요 30%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 말 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요 이 복음 율법을 제대로 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어서, 예, 진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얼마나 모르고 있으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했다 그러고 영적 세계로 딱 가서 하나님이 보면요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자기의잖아요. 그게요. 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막 그냥 자기 아들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에게 칭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라니까요. 말씀이 변질된 옛사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확장을 했다면 이 확장은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안 그러면 창세기 3장 여기 4절부터 시작된 이 뱀이 확장해 준 거예요. 뱀이 확장해 준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바로 진짜 얘기하잖아. 예수님한테요. 마귀가 내가 확장했지. 그러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 뱀이 예수님께 얘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인데도요 여러분요 뭘 가지고 왔으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들어오시니까, 예, 하나님인데도 그냥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대고 얘기하잖아요. 이 권세 그 영광은 창세기 3장 2절까지만 해도 너네들 거였는데, 예,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준 건데 창세기 3장 2절까지만 해도, 그런데 3장 3절에 말씀이 변질되면서 누구에게 넘어왔다? 나한테 넘어왔다고 하잖아요. 내게 넘어와 있다.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거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하나를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막 금식하고 기도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막 회에 나가가지고 막 교회를 세워가 막 교회 세워주고 가난한 자를 밥을 주고 다 좋아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예, 그런 걸 하면 사람이 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런 걸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기 자신도 자유해지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러면 천국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말하면 할수록 천국이 돼가요? 저 그런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여의도 순복교에 제가 16년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돼가는 사람, 그렇게 돼가지고 목회자 은퇴하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죠? 가면 갈수록 은퇴 지점에 가니까 더 나빠져 있잖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 한 것이 아니겠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7장 22, 23절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 이거 모르고 돌아가신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맞아요. 다 하나님 일로 열심히 하고 나가서 그냥 교회 크게 세우고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인생이 말년이 돼가더니 보니까 막 많은 욕을 먹고, 예, 교회에 대해서 그냥, 예, 세습을 했다는 욕도 먹고 그냥 또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돈도 많이 감춰놨고
이런 게 다 들통났어요. 말일 돼가지고 이제 은퇴쯤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실컷 듣고 살다가 딱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갔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했어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주님의 대답이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게요. 예. 불법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지에비에게 한 거예요. 지에비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누구였다? 마귀에게서 났다. 예. 이걸 회복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의 권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변질되니까 타당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질병에 묶여있던 어떤 우환에 있던 내가 진짜 천국이 안 돼서 이 땅에서 괴로워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다른 길 없습니다요.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회복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말씀인데 4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뭐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인데 이 말씀은 생명이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은 빛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영이지 빛이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영원히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의 빛을 우리에게 하나를 드러내주소 알리게 해준 한 사람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세례요한을 통하여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영접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네.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니까 지금 저 이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씀으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이고 영이고 그리스도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변질돼서 죄의 권능에 쏘아왔던 것을 다시 영이신 말씀이신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만나가지고 자꾸 조금씩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서 죄의 권능인 율법을 끊어야 돼요. 예. 그래서 고전 15장에 왜 56절에 이 부활장의 기분 좋은 얘기를 다 하고 56절에 딱 와서 이 얘기 딱 해버려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뭐였다? 율법이었다. 율법은 우리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준 말씀이 뭐다?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비유비사로 준 게 율법이에요. 율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러보건대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잖아. 이 마귀 이놈이 얼마나 겁이 없이 말이야. 하나님을 가지고 사람을 놀린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도 거룩하다. 물론 율법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딱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이 말씀으로 비유비사가 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율례는 따로 줬어요. 613가지 율례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율례는요. 예. 이 율례는 우리가 모범적인 이 정례 가운데 형률의 작용에 대한 이 형률의 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율례라는 것은 그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준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최소한 그냥 사람이면 살아가라고 그냥 율례로 준 거야. 율례. 그래서 율례는 그대로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절 가봐요. 율례는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해요.
자,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다. 자, 율례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게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으로 말한 그 십계명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율례는요. 그래서 613가지가 들어있어요. 저거는요. 그래서 세울 율례는 이러하다. 2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자, 이거는 그냥 6년 동안 섬겨 가지고 제 7년에 값없이 네가 자유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3절에 그가 단신으로 왔고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장가를 얻으면 그 안에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건 그냥 하나님이 비유비사의 율법 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모범적으로 지켜갈 이 세상의 뭐예요? 삶들의 모범적인 삶들의 뭐예요? 그냥 행동들이에요. 행동들. 예. 이게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것도 비유비사로 준 거라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가 풀어야 두 종류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1단락,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2단락. 그래서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십자가의 골고다로 갈 일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주의 책으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용이에요. 예. 이거는 율례가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율례는 그냥 여러분이 모범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다 지켜야 될, 그냥 지켜져야 될, 사람이면 지키러 그냥 사는 삶들이에요. 아내도 그와 같이 장가 가면 그 집에 가서 사는 게 맞아 틀려? 맞잖아. 여자가 그 집에 장가 가면 그러면 그냥 또 계속 지금 시집 가기 전에 그 집에서 사나? 그런 식으로 쭉 그 세계는 613가지나 돼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율례라니까. 그런데 율법은 율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예, 다시 말하면 진짜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비유비사로 말씀한 게 십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아까 고전 15장 51절 56절에서 어떤 놈이 가지고 놀아요? 이 죄의 권능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율법이 딱 변질되니까 변질되자마자 마귀 찾아오고, 마귀 찾아오면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 원하면 뭐 주고, 돈 줘서 자기 종, 명예 좋아하면 뭐 줘서 명예 줘서 자기 종, 기업 해가지고 CEO 되기 좋아하면 뭐 줘서 CEO 줘가지고 자기 종 다 써먹었어요. 그 다음에 갖다 버리는 게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잘 좀 배우셔야 된다. 왜냐?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몸을 가진 우리는 항상 본질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본질이 뭐예요? 이거는 본질이에요. 본질상은 이거는 바꿔놓을 수가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자, 고추와 가지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합시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추가 보니까 막 가지는 자기보다 커 안 커? 크니까 고추 세계에서 야, 나도 말이야 저 가지 돼서 저렇게 좀 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대장해야 되겠다. 그런데 고추가 거기서 아무리 그냥 자기 자신이 뭐 어떤 뭐 돈을 들여가지고 막 그냥 전 재산을 다 들이고 다 해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못 가집니까? 본질이죠. 예, 그게 본질성이에요. 본질성. 그 본질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이 바로 모든 사람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이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심을 수가 없는데, 창세기 3장에 오더니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이 70%는 안 믿어주고 30% 남아있을 때 차고 들어와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이제 30%도 싹 없애가지고 자기 종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현실이 본질성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첫사람 로마서 5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실 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딱 우리 믿음의 애비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본질성이라니까. 고추가 아무리 가지가 좋아도 못 가요. 그건 안 돼요. 뭐 돈을 써도 안 되고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게 본질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추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고추가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 뭐로 태어나면 가지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고추가 그 길을 알았다면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요, 안 가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사람도 본질을 알아야지. 아,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먼저 선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조건이. 예, 안 죽고는 다시 못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율법으로 그 율법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세계를 깨달아서 이제 이 사람은 죽으러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거기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율법.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비유비사의 말씀이고 율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증명을 한다니까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율례는 613가지나 복잡하게 있어요, 여러분. 예.